우리 진기 있어요? 진기하고 우리 태우 어디 갔지? 태우 봐봐. 안 보여가지고 찾았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교사입니까? 그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엔 그 이름의 희망을 이라는 제목으로 김한주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간다에서 20명의 어린이를 책임질 수 있는 30명의 교사 교육에 사활을 걸고 계시는 선교사님의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총회에서 지정한 교회학교 교사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교사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교회학교라는 말이 입에 익지만 예전에는 주일학교였습니다. 맞죠? 썬데이 스쿨이었는데요. 그 썬데이 스쿨 주일학교의 역사적 기원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1시간 예배드리고 30-40분 동안 분방 공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배경에서 전혀 다른 상황에서 시작된 것이 주일학교 운동이었기 때문입니다. 현대 주일학교 운동의 창시자로 18세기 영국의 평신도 로버트 레이크스라는 분이 일컬어집니다. 이 이름은 좀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라고요? 로버트 레이크스. 한번 해볼까요? 현대 주일학교 운동을 처음으로 시작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영국 사람이고요. 성직자가 아니었습니다. 평신도였습니다. 이 당시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수공업은 기계공업으로 대체됩니다. 농촌은 점점 피폐해지고 급격한 산업화의 진행으로 많은 사람이 도시로 몰려 공장에 유입되던 시기였습니다. 문제는 공장주들이 임금을 적게 주기 위하여 성인 남녀 대신 부녀자들이나 소년 소녀들을 채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핀 공장이나 탄광에서 주 6일 하루 16시간씩의 노동을 강요당했고요. 그나마 쉬는 일요일에는 그 어린이들이 갈 곳이 없어 거리에서 싸우거나 욕지거리를 하는 등 방치되기 일쑤였습니다. 레이크스는 그 당시 아버지로부터 글로스트 저널이라는 지역신문을 물려받고 언론사를 운영하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어느 날 슬럼가를 지나가다가 내가 사회 정의를 위하여 내가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교도소에 있는 범죄자들을 교화시켜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이 운동을 무려 25년 동안 지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범죄자들을 교화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아니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어떻게 하셨어요? 훨씬 어렵습니다. 이미 범죄를 저질러서 징역, 전과 2범, 3범 된 사람들을 교화시키기보다는 아예 거기를 가지 않도록 처음부터 선량하게 살도록 예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25년 동안 그 운동을 하고 로버트 레이크스가 절감을 하고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길거리를 배회하는 어린이들을 모아서 그들이 범죄의 소굴로 들어가기 전에 교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1780년부터 주일학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일요일마다 여교사들을 고용하여 교회가 아니라 집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4시간 동안 읽기, 쓰기, 세마기 같은 일반 교육을 시켰고요. 2시부터 5시까지 교회에 모여 성경과 교리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그 결과 1785년 25만 명에 불과한 주일학교 학생 수는 1831년에 125만 명으로 1851년에는 200만 명으로 늘게 되었고요. 영국의 학교 교육, 공교육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집에서 이제 교육을 시켰는데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애들이 얼굴이 시커멓고 공장에서 탄광에서 핀 공장에서 일하다가 오니까 얼굴이 시커멓고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집에 올라니까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안 오려고 그랬대. 그래서 로버트 레이크스가 얘들아 얼굴만 세수하고 머리만 감고 오면 얼마든지 받아줄 테니 머리만 감고 세수만 하고 오거라 하고 다 받아줘. 다 받아줘. 그때보다는 지금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세수 안 하고 우리 예배 드리러 오는 학생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쯤 되면 공교육 교사라든가 주일학교 교사가 자녀들의 신앙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존재라고 여길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2020년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 특히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 자녀의 신앙 교육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존재로 1위가 32%로 어머니였고요. 2위가 아버지였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는 겨우 6%에 불과했습니다. 자녀들의 신앙 형성을 위하여 부모가 압도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통계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자녀들에게 가장 영향을 끼치는 교사는 역시 부모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 후서 1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장 5절 보여주실 수 있나요? 5절 말씀만. 화면에 나왔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와 같은 놀라운 목회자가 양성되기까지 그 어머니가 누구였어요? 유니게였고 외할머니가 누구였어요? 로이스의 그 믿음이 그리스도교 신앙이 외손자였던 디모데에게 그대로 계승이 되어서 전수가 되어서 디모데와 같은 신앙인이 나타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남편들은 할 일이 없나요? 남편들은 돈만 많이 벌어다 주면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에베소서 6장 4절에 아비들아, 우리 남성분들만 따라해요. 아비들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남성분들 다 하시라니까. 안세환 목사님만 말 잘 들으시고 자녀들에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책임이 엄마에게 있어요? 아빠에게 있어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분명히 나오고 있잖아요. 아비들에게 그 영적 책임을 성경은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힘을 합쳐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아들 딸로 잘 길러낼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교회 목사나 전도사에게 일임하려고 하지 말고 부모가 깨어서 주도적으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감당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잘 시키는 것일까요? 목사님, 저는 신학을 공부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칩니까? 공자왈 맹자왈 하면서 앉혀놓고 훈계한다고 가르침이 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입을 보지 않고 등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보다 행실을 더 본다는 말입니다. 아들아,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라 라는 책을 쓴 보디 바우컴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어린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친밀한 관계이다. 이들의 관계가 자녀에게는 무한한 안정감의 원천이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최고의 가정교육은 뭐예요? 자녀들에게 부부가,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친밀하게, 화목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녀들에게 최고의 신앙교육이다.
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 말에 100% 공감합니다. 여러분은 공감 안 하실런지 몰라도 저는 100%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어린 시절 아버지가 어머니를 구타하고 폭언을 퍼붓는 장면을 많이 보고 어린이 시절, 청소년 시절을 제가 보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보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화목한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최상의 자녀 교육이다. 최고의 자녀 교육. 성경 좀 덜 알아도 괜찮아. 암송하는 구절이 별로 없어도 괜찮아.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교회학교 교사에 관하여 말씀을 드릴 차례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신앙 형성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존재이니 그렇다고 교회학교가 필요 없습니까? 아닙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이 없어도 됩니까? 아닙니다. 육신의 부모가 아직 불신자이거나 육신의 부모가 둘 다 안 계시거나 계시더라도 거듭나지 않았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교회학교 교사야말로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로서 그 역할은 상당히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천주교에서는 아예 대부 대모 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영적인 엄마의 역할, 영적인 아빠 역할을 대신 수행해주는 그런 분이 있어요. 대부 대모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로부터 기독교적인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적게 받은 자녀일수록 교회학교 교사의 책임은 더욱 커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답이 나왔죠.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누구에게 더 초점을 맞춰야 되겠는지, 누구에게 더 사랑을 쏟아 부어야 되는지 정답이 나온 거예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저는 이 지점에서 삼중고의 성녀 헬렌 켈러를 배출한 앤 설리번 선생님의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의 스승이었던 앤 설리번 선생님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다 들어보셨잖아요. 배웠잖아요. 학교 다닐 때. 그러면 앤 설리번 선생님을 양육시킨 스승이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아마 거기까지는 모르는 분이 많을 거예요. 설리번 선생님까지는 아시겠는데, 그럼 그 위대한 설리번 선생님을 배출했던 그분의 또 영적 스승이 있더라고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위대한 설리번 선생님을 키워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샤론 로라라는 분이에요. 처음 들어봤죠? 알아들어보세요. 샤론 로라. 네, 저도 처음 배웠어요. 샤론 로라. 이 앤 설리번은요, 1866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피딩힐스에서 태어납니다. 설리번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여서 가족에게 항상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설리번의 어머니는 결핵을 앓다가 설리번이 8살 때 그만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로 인해 설리번은 동생인 지미와 함께 친척들에게 보내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친척들이 친자식도 아닌 설리번과 지미를 떠맡고 싶겠습니까? 그래서요, 그 친척들이 그 설리번과 지미를 매사추세츠 주립병원으로 버렸습니다. 자기들이 키우기 힘들다고. 그래서 거기서 앤 설리번이 동생 지미를 열심히 간호했지만 동생 지미가 그만 어머니와 똑같이 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술에 중독된 아버지를 제외하고 유일한 혈육이었던 동생의 사망 충격으로 앤 설리번은 거의 실명 단계에 이르렀고요. 난폭해지기 시작합니다. 지독하게 공격적인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수시로 자해를 하고요, 괴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결국 설리번은 회복 불능 판정을 받고 정신병동 지하 독방에 수감되고 말았습니다. 누가요? 설리번 선생님. 헬렌 켈러의 스승이었던 그 설리번 선생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모두가 설리번을 포기하고 있었을 때 샤론 로라라는 노 간호사가 설리번을 돌보겠다고 자청을 하게 됩니다. 로라는 정신과적인 치료보다는 그냥 친구가 되어 줍니다. 날마다 과자를 들고 가서 책을 읽어줍니다. 기도도 해줍니다.
무려 183일 동안 설리번,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단다. 설리번,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단다. 설리번,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단다. 그 이야기를 무려 183일 동안 계속해서 이야기. 하나님이 널 사랑한단다. 하지만 그렇게 사랑을 쏟았건만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느껴집니다. 설리번의 마음문은 굳게 잠긴 채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이제 포기할까? 그만둘까? 내 역량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러던 어느 날 로라는 설리번 앞에 놓아둔 초콜릿 접시에서 초콜릿 하나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초콜릿 하나를 먹었구나. 내가 준 초콜릿 접시에 초콜릿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설리번이 조금의 마음문이 열려서 그 초콜릿을 먹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로라가 보지 않고 있을 때 먹은 거야. 용기를 얻은 로라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책을 읽어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독방 창살 틈을 통하여 설리번이 조금씩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고요. 마침내 2년 만에 설리번은 정상 판정을 받게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설리번을 퍼킨스 시각장애인 학교에 입학시켜 주게 됩니다. 그 결과 훗날 퍼킨스 시각장애인 학교의 교장이 앤 설리번을 헬렌 켈러의 교사로 추천하는 계기가 여기에서 마련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학교의 모든 교사가 간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본문 8절을 통해서 10절을 통해서 13절을 통해서 14절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한번 10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 10절 말씀. 거기 보면요, 가운데에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무엇으로써? 복음으로써. 그 다음에 11절. 내가 무엇을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교사들이여, 무엇을 위하여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복음을 위하여. 그 다음에 13절. 내게 들은 바 바른 말, 이건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게 들은 바 바른 말, 복음을 받아 지키고. 그 다음에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이것 복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 교사들만, 유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교사 선생님들만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무엇을 위하여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다고요? 복음을 위하여.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으로써 내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말해주기 위해서. 설리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헬렌 켈러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까? 복음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복잡한 이론이나 교리나 체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랑의 고백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뭐예요? 전능자.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랑의 고백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인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았기 때문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어본다고 하잖아요. 사랑도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샤론 로라 간호사의 무한한 인내와 헌신적인 사랑이 있었기에 위대한 앤 설리번이 양육되었듯이 그 사랑을 경험한 앤 설리번이 또다시 받은 사랑을 되갚아서 헬렌 켈러를 낳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은 계속해서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받은 사랑이 계속해서 대물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어떤 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랑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공통점이 뭐예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고 아가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갈보리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아는 자들이고 경험한 자들이고 들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들었습니다. 경험하였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에게 누가 주어지든지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누구를 아무리 세수 안 하고 머리 안 감고 남루한 옷차림을 차리고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를 사랑할 준비 스탠바이가 되어 있는 존재들이 바로 여러분들과 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 이 복음을 먼저 받은 교역자로서, 교사로서, 성도로서 이 사랑을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풍성한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만 느낄 수 있는 영적 부요함, 풍성한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만 느낄 수 있는 그 기쁨, 평화, 자유를 우리의 얼굴 표정 속에서 나타내어야 합니다. 나타내요. 왜냐하면 내 안에 복음이 없는 자가 남에게 복음을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날마다 복음의 기쁨이, 복음의 감격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교회학교 교사주의를 맞이하여 교사의 중요성과 우리에게 최고의 교사는 누구인가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리 인격적이고 성품 좋은 부모라도, 아무리 잘 가르치고 인정이 많은 교역자나 교사라도 모든 부모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모든 목사와 전도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모든 교사는 불완전하고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본문 14절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14절 말씀 마지막 절이죠.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거기 보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가장 완벽한 교사가 누구시라고요? 성령님. 가장 완벽한 교사, 가장 완전하신 교역자, 스승, 그분은 성령님이시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최고의 교사는요, 목사도 아니고요, 전도사도 아닙니다. 교사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바로 보혜사 성령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참 교사가 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샤론 로라가 앤 설리번을 사랑한다고 해도 24시간 365일 앤 설리번과 같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앤 설리번이 헬런 켈러를 사랑한다고 해도 365일 24시간 내내 곁을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로버트 레이크스가 어린이들을 사랑한다고 해도 일주일 내내 곁에서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육신의 부모가 헌신적으로 자녀를 사랑한다고, 희생한다고 해도 365일 24시간 내내 곁에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최상의 교사요, 최고의 교사이신 성령님을 만나도록 도와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자꾸만 우리의 자녀들을 내맡겨야 합니다. 성령님, 나의 자녀들을 성령께 의탁합니다. 성령께서 길러주십시오. 훈련하여 주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학생들을 맡겨야 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들이 성령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입니다. 교사의 역할은 어떤 의미에서 학생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과 함께 공부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역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업하는 것만큼 훌륭한 삶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교역자들이여, 교사들이여, 성도들이여, 성령님을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눈뜨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학생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학생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알 수만 있다면, 경험할 수만 있다면 이제부터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학생들을 친히 이끌어가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의의 길로, 평강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교사가 누구예요? 가장 지혜로운 교사는 성령님께 자꾸 우리 아영이를 맡기는 거예요. 민정이를 맡기는 거예요. 찬우와 은우를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나는 불완전한 거 알잖아요. 모든 부모님들이요, 우리 양심적으로 서로 우리 대화해 봅시다. 우리 부모님들이 완전해요? 완벽해요? 실수할 때 있잖아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 학생들을 성령님께 맡겨야 돼.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통하여 최고의 교사를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최고의 교사이신 성령님을 매 순간 모시고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는 한 사람의 교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한 사람의 스승을 통하여, 한 사람의 사랑을 통하여,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하여 또다시 사랑의 바이러스가 주변으로, 세상으로 재생산되고 확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자녀들을, 어린이들을, 학생들을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음을 겸손히 인정하십시다. 그래서 매일 매순간 사랑의 용광로이신 십자가의 강가로 나아가십시다. 사랑할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과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린 십자가를 통하여 갈보리 언덕에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풍성한 넘치는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는지를 깨달아 알았습니다. 이 사랑이 흘러 넘쳐서 내게 주어진 자녀들, 내게 붙여주신 어린이와 학생들을 넉넉히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깊이와 사랑의 넓이와 사랑의 부피와 사랑의 높이가 더욱더 확장되어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